오늘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돌을 치우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한 살인자가 붙잡힌 이후에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어릴 적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다면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형사들에게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 맞을까요? 네, 물론 어머니가 양육을 잘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악한 길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정말 그러겠습니까?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수 클리포드는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계실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인 딜런 클리포드의 엄마입니다. 이제는 좀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는데 1999년 4월 20일 날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교 학생이었던 이 에릭 해리스 그리고 딜런 클리포드가 두 명이 총으로 12명의 학생 그리고 한 명의 교사를 살해하고 다른 23명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이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건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이런 책을 쓴 거죠.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처음 말씀드린 그 살인범 이야기처럼 자신이 자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쉽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딜런 클리포드는 상당히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엄마는요, 이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엄마들보다 더 잘 돌봐주고 더 안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또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쾌활한 아이로 컸었고 다정한 아이였다고 하고 또 차분하고 그리고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아이였다고 책에는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단점들이 있죠. 실수를 쉽게 넘기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었지만 그런 작은 단점들이 아이를 살인자로 만들었겠습니까? 심지어 기도까지 하면서 키웠는데요. 이 엄마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볼 때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죄를 짓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요? 죄를 지은 그 자신에게 있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 문제의 책임을 다 전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환경만을 탓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의 탓을 합니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말 어떤 말이에요? 나쁜 말, 악한 말, 심한 말, 원망하는 말, 내가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 어떤 행동이 악한 행동, 심한 행동, 나쁜 행동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 정당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 또 어떤 환경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 이유만 있으면 그냥 아무 말을 막 하고 아무 행동이나 막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뭔가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답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 나답이 이제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죄를 짓게 만든 사람, 아주 그 장본인인데, 그리고 그 아들이 나답입니다. 나답. 그냥 읽어보면 그 아버지네, 그 아들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의 길이 우상을 행하는 악한 길이었으니까, 죄를 짓게 하는 길이었으니까 그 아들도 그대로 그냥 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아마 나답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이 아버지가 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뭘 더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많이 안 한 게 잘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얘야, 네가 지금 아버지 탓을 하니? 내가 너랑 비슷한 아이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그 아이 얘기 좀 해볼까? 예, 그 아이의 이름은 아사다. 아사. 너보다 1년 전에 옆나라 왕이 됐어. 옆나라 어느 나라예요? 유다왕. 예. 들어봤지? 유다왕 아사.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니? 아비암이라는 사람이야. 너도 들어봤을 거야. 얘 아버지가 행한 대로,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행한 대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한 사람 아비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행했지만 손자인 아사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더라. 이 아사는 내 앞에서 정직하고 우상도 없애고 아세라 우상도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그 마음에 온전히 나만을 섬기고 온전히 제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더라. 어때? 나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도 그래도 나를 잘 섬기고 의를 행하던데 이래도 아버지 때문이라고 할래? 라고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같은 시기에 왕에 올랐던 이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평가하시는 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죠. 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아버지 밑에서 정말 악한 아버지 그냥 이런저런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사실은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나답은요, 자기가 죄를 짓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로보암이건 그 아버지가 누구건 간에 그 길을 가기로 한 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든지 무슨 행동을 했든지 환경이 어땠든지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말, 나의 행동은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죄의 말과 죄된 행동을 하기로 한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길로 가기로 했던 것은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것이죠. 그 누구도 왕이시여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언 안 합니다. 아니 설령 조언했더라도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자기 몫이죠. 지난 몇 주 전에 한 집사님과 교제하다가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묵상을 나누게 되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예, 사람들이 제발 솔로몬처럼 건축 좀 하지 말고 세금 좀 줄이고 노동을 줄여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이때 르호보암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고민을 하다가 조언을 구하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해요. 근데 이때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수용하지 않고 다시 젊은 사람들한테 갑니다. 근데 이때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조언합니다. 더 쫄라매라고. 예, 더 노동도 많이 시키고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하고 예, 그렇게 하라고 조언할 때 르호보암은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채택하는 거예요. 아니 이 르호보암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들었는데 왜 굳이 또 젊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또 들었을까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미 정한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다른 그룹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나누시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정 너는 말만 해. 답은 정해져 있어. 그거죠. 다 정해져 있고 너는 동의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너 나 좀 서포트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핑계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자기 의견을 동조한 사람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댈 게 없습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냐고,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하는지 아냐고, 저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그 행동을 하는 나의 속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나답도요, 자기 속을 잘 들여다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속을 들여다볼 생각도 없고 지금 그 여유도 없고 겨를도 없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세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지금 성경이 너무 간추려가지고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지금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기쁘돈이 어떤 나라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기쁘돈이라는 도시가 원래는 이스라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중간에 블레셋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답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념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종교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영토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원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요인입니다. 속에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내부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그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임진왜란 아시죠? 이제 겉으로야 왜가 명으로 가겠다고 조선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었지만, 처음부터 왜가 명으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역사학자들까지도 동의하는 내용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당시에 일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은 했지만 여전히 불온한 세력들이 그 가운데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화약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또 그 당시에 이제 무사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는데 통일되니까 무사들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아지죠. 내부의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니까 이런 국내 불안 요소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조선과의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이유는 성질을 되찾기 위해서. 이게 명분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아주 문제가 심각했던 귀족의 자제들의 불만, 그런 불안들을 외부로 돌려가지고 불안을 정리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답을 전쟁을 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답도 또한 그 내부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돌려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여기 이제 오늘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밖의 문제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은요, 내부의 문제를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지금 나답이 어떤 상황이냐면 27절 다시 보면요, 모반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답이 나라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밖으로 돌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걸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문제 자체로도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나답은요, 지금 밖의 문제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기쁘돈이라는 그 도시를 차지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고, 나답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나답과 같이 그런 비슷한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요, 밖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정은 괜찮은데, 저 밖에 누군가가 지금 잘못했고, 밖에 무엇인가가 문제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남 탓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라고 그렇게 탓을 하시는 분들이요, 사실은 내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속에 나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문제는 나를 잠식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왜 남 탓을 하고, 왜 환경 탓을 하고, 왜 세상 탓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편해요. 왜? 내가 뭔가가 안 되고 내가 뭔가가 답답할 때 남 탓하면 편합니다. 남 탓하면 나에겐 책임이 없거든요.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남의 탓을 할 때는 기분이 좀 괜찮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니까. 근데 지나가 보십시오. 그때뿐입니다. 네. 그 이후에 변한 것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여기서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가 뭘까요? 네,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고 자기 신앙생활의 주인공입니다. 책임감이 없은 사람들이 남 탓하는 거죠. 남 탓, 세상 탓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남의 탓하지 않을 수 있고 내 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에 나의 책임이 있고 내 영적인 문제에 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탓, 환경 탓, 세상 탓만 해서는요, 그냥 자멸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세요.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문제를 남으로 돌리고 밖으로 돌리고 있는 이 나답이요. 이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 사실은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로보암도 진짜 문제를 몰랐습니다. 여로보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자꾸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자꾸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제단을 단과 베델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못 가게 하려고. 예, 바깥의 이유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유를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정직하게 행동하라고, 의롭게 살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을 세운 것인데, 여로보암도 진짜 문제를 깨닫지 못하니까, 또 나답도 자꾸 문제를 밖에서만 찾고 밖의 상황에만 몰두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짜 문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밖에 블레셋과 싸울 때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진짜 문제, 그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 내 탓을 하지 못하고 남의 탓을 하는 불신앙, 환경에 핑계를 대고 세상에 핑계를 대는 불신앙,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 핑계를 대는 그것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가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진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겁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 집안에 한 사람도 생명이 있는 자를 남지 않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게 아닙니다. 얌마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음이야. 어딜 괘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심판의 멸망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반대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 제발 좀 거기서부터 좀 돌아와라.
예. 돌이키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면 끝이야. 멸망이야. 다 죽어. 그런 마음으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멸망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야, 너 죽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이거를 잘못 착각하는 분들이 자꾸 하나님 탓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십니까? 예. 살인 광이십니까?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기 탓을 하지 못하고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죠. 근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숨어요. 그 다음에는 서로 탓을 합니다. 네. 남자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저 뱀 때문입니다. 지금 잘 보면요, 서로를 탓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하고 있지만 결국에 저 여자를 만든 하나님 때문입니다. 또 저 뱀을 만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아닐까요? 네. 실제로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아주 대놓고 비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남 탓을 하면 결국엔 누구 탓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옆자리에, 내 삶의 그 자리에 놔두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가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썩어빠진 자아, 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제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그 사람을 보니?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니? 이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지 않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진짜로 신앙을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거 기도도 못하겠네. 이거 이 속상한 거 어디서 풀어요? 다 내 탓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러시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당연히 속상하죠. 환경에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터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힘이 듭니다. 이건 어떤 말이에요? 내가 주어죠. 내가 주어.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마음껏 표현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상한 마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근데 그런 기도 대신에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예요. 이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남의 탓입니다. 결국 하나님 탓이고요, 원망입니다. 한풀이에요. 그런 한풀이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침묵하십니다. 문제가 더 풀리지 않고 꼬입니다. 그때 내부의 적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왕이 큰 돌을 길 한가운데다 굴려다 놓고서 이제 누가 이것을 옮기나 보려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 불평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 한 농부가 이제 술에 채소를 싣고 시장에 팔러 가다가 돌을 보고서 말없이 그 돌을 치웠습니다. 근데 그 돌을 치운 자리에 주머니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주머니를 확인하니까 그 안에 많은 황금이 있었고, 그리고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이 돈은 누구든지 그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돌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돌을 그냥 앞에 놓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만 하면서 그냥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돌을 치우려고 하실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 불신앙의 돌을 치우는 자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사람, 저 환경을 보면서 탓만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보며 그 장애물 탓만 하며 지나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장애물 가운데 있는 내 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선한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나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밖의 문제에만 나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세밀히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